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임마누엘 교회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 표를 힘차게 재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 올려 부르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불속한 주만 보기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샬롬. 사교구와 장학분을 섬기고 있는 이준우 장로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령 충만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주일 성수를 위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가족과 함께 명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며 2025년도에는 가정마다 예배가 더욱 회복되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긴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저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교만했던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잡한 정국 상황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 골문 모든 부분들이 드러나고 정화되며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깨어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고 국민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체계와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위정자와 지도자 모두 국민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국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의 각 기관과 처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어 올 한 해에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활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교회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습니다. 더욱 믿음이 알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이란 50년마다 빚이 탕감되고 팔렸던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을 회복하게 하는 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빚이 탕감되고 땅과 집과 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도와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평생 연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뒤에서 기도로 협력하시는 담임 사모님이 건강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원로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 찬양가 말없이 임마누엘 성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차량, 교통, 찬양, 주일학교, 식당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 결단은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겠습니다 였는데요.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들려오는 뉴스에서 부서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심지어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가도 정치 이야기를 접했던 한 주였습니다. 누구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또 누구는 흥분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분위기가 묘하게 갈리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결단의 내용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시기임을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이웃을 배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장을 절제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전쟁을 잘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설 명절마다 IMC와 함께 지켜온 결단 내용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매우 긴데요. 올해 결단 내용까지 하루 하나씩 또는 가족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씩 실천해 본 것은 어떨까요? 국토부는 설 명절 동안 3,282만 명이 귀성, 귀경길에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교통편과 마음 편히 모두 안전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IMC 가족들의 설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대 임명 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자리가 찬양대인 대원들의 결단이 있는 자리입니다. 10교구와 교사 그리고 링커들이 2월의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믿음의 센서를 켜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3링커 겨울 수련회가 2월 6일에서 8일까지 가평 킹덤 리조트에서 위플래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링커는 25세까지 청년들로 구성된 IMC 다음 세대입니다. 몇 년 전 이사 오고 나서 IMC에서 드린 1월 첫째 주 예배, 담임 목사님께서 환우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한 올도 남기지 않고 깎고 오셨던 그 주일 아침 예배,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만으로도 아, 이 교회구나, 내가 성도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드린 그날의 주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담임 목사님 세대로는 첫 번째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며 링커들과 함께 에베네셀 대장으로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오늘 저녁 IMC 찬양 예배를 통해 결단합니다. Let's IMC!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게 원래는 막 이렇게 유니슨으로 하다가 또 돌림 노래로 하다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시고 가사도 오늘 예배에 딱 맞는 가사. 어떻게 그렇게 연구해서 한 것처럼 너무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또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하면 소리가 한 분 소리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소리가 진짜 합창대다 뭐 이런 막 서울 시립 합창단 같아 그냥. 너무 은혜로워. 더 잘하는 데 있나?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저희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한 것들 중에 매달 마지막 주에 함께 성찬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포도주가 있죠, 그죠? 네. 혹시 못 받으셨으면은 빵을 우리 분급하시는 전병호 분급하시는 장로님들께 말씀드리면 못 받으신 분들 이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받으시면 손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함께 분급해 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 모였네. 주께서 세상에 하실 일 이제 다 마친 때에 바로 그날 밤에 주님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니 받으라. 마실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주님과 제자들 그때 그 시간 서로 하나 되었네. 저들 마음 속에 그 말씀 깊이 간직하였네. 그러나 내 주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어린 양 되심 몰랐네. 기억하라 날 기억하여라. 나눌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를 기억하라.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 죄 위하여 흘릴 귀중한 피로다. 기억하라, 날 기억하여라. 나눌 때마다 마실 때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네, 이제 처음이니까 우리 성찬 예식 때는 박수를 치지 않는 걸로,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 양손에 이렇게 드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주님의 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만 하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찬을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신가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정치 이야기를 절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키고자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특히 아버님들. 그죠? 정치 이야기 절제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지금은 우리 상황이 위기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말을 아끼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준유 장로님도 기도를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는 시국선언을 안 한다고 성도들이 반발하고 막 들고 일어섰대요. 인터넷에도 막 올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정신 팔려가지고 다른 쪽으로 우리의 관심이 나가는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배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켜지심을 간구하는. 그래도 이 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죠? 이 나라 엄청 축복받은 나라예요. 조금 미개한 나라들 같으면은
무정부 상태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막 춘추 전국 시대로 막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잡한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선대들께서 정치를 이렇게 잘 해오신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견제해야 그래야 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거든요. 나라의 위기 시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살게 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수하며 시작한 이 나라를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호와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시며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힘이시다. 그가 나의 높은 망대와 피난처와 구원자가 되셔서 모든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가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니 여호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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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년을 살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윗의 왕정 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그런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에도 이하고 똑같은 시가 거기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던 그런 시 내용이라는 거죠. 다윗이 악한 적들과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는데 이것이 다만 다윗의 명예를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싸운 일에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을 비유한 단어들이 이제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반석이라 그랬죠. 반석, 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세력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 반석 아시죠?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흔들림 모래 위 뭐죠? 찬양도 있잖아요. 모래 위에 성을 짓지 말아요. 뭐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석,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이 없다. 두 번째, 요새, fortress라고 이야기하죠. 안전한 피난처, 군사 작전에 용이한 곳이 요새예요. 요새, 요새라는 거. 우리가 유리한 지점을 점거하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요새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건지신 자, deliverer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건져냄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의적으로 내가 건질 수 없는, 자의적으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늪 같은 데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God.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섯 번째, 바위. 아까 반석이랑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락이라 그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몸을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보호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섯 번째, 방패라고 해요. 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화살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보호장구, 그죠? 방패. 일곱 번째, 구원의 뿔, 혼이라고 이야기해요. 동물들에게 있어서 이 혼이라는 게 뭐냐, 뿔이라는 게 뭐냐면 공격과 보호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단의 뿔을 잡는 자, 도피성의 제단의 뿔을 잡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망대, stronghol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 이 한국어에 우리가 망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망대, 이렇게 파수꾼이 이 지켜보는 망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지켜보는, 하나님이 깨어 계셔서, 우리의 파수꾼처럼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그런 뜻의 이 망대라는 그런 뜻을 썼고, 스트롱홀드는 좀 다른 말이에요. 이 스트롱홀드라는 것은 내가 보호받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것을 의미. 아홉 번째, 피난처, refuge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품이 어떤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 refuge, 피난처. 열 번째, 구원자라고 해요. salvation,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환난의 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환난할 때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는 거, 그죠? 이것보다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막 이렇게 아유 확 죽어버릴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죽을 용기 있으면 그냥 살아, 뭐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도 자신이 두려운 순간을 죽음이 엄습해 왔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두렵고 떨린다는 거죠. 그렇게 죽음의 문제 앞에, 원수 앞에 내가 떨고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대요. 여러분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다윗의 음성을 들어주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셔서 다윗과 같이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죽음이란 단어가 연결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죽음이 이퀄 두려움이에요.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죽을 때 고통이 아파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거, 아픔이라는 건 그냥 깨꼬닥하면 그냥 끝이에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죽어요. 죽을 때는. 뭐 아파트 한 15층에서 떨어지면은 이게 땅바닥에 떨어질 때 아프다 느끼고 죽나요? 그럴 것 같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수면제 막 이만큼씩 먹으면은, 그러면은 잠들면서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죽음의 순간은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뭐냐면 죽음 뒤의 불확실성이에요. 죽음 뒤의 불확실성. 죽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죽음 뒤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갑자기 객사할 때, 그때 말고 서서히 죽어갈 때는
이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막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용기 내 가지고 전도하세요. 용기 내서 전도하세요. 물론 조금 부끄럽긴 하죠. 끄트머리에 가서 두려울 때 구원받고 그럼 부끄럽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전도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라도 전도하세요. 이 사후의 문제를 누구든지 다 해결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 육신의 인생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종교는 환생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생? 나중에 제가 태어나면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대요. 에? 벌레. 여러분들 그런 얘기하죠. 누가 예쁜 와이프 얻으면은 그럼 뭐라 그래요? 너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막 여자분들은 그렇잖아. 돈 많은 막 남자랑 결혼해 가지고 그 남자가 일찍 죽어버렸어. 그럼 또 전생에 너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냐 뭐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예. 저는 진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날 땐 새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어요. 새. 막 날개를 나 새 됐어 그러면서 막 날고 싶어요. 예? 근데 하늘을 나는 건 좋은데 지렁이를 파먹고 그러는 건 또 별로 마음에 안 좋아요. 예? 사후의 세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아멘? 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가실 때 우리에게 야, 죽으면 오는 거 알아? 죽으면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그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움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을 쫓아내는 그 주체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은 한정돼 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들어가 있을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이 공간 안에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다고, 극복한다고,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감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용감한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대범해요? 아니면 인격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술 마시고 막 풀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술도 안 마시니까 막 한 번 꿍 하면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한 번 꿍 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뭐 그렇게 인성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산다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죠? 죄 짓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죄 지으면 합리화를 시켜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남자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죄 짓고 합리화를 시켜 뭐 승질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주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주님 앞에 얼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그런 점들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에 진심인 분들, 아멘? 여러분들처럼 찬양하는 데 이렇게 진심인 분들, 갑자기 제가 뭐 성환 권사님 보고 이제 찬양 그만하세요, 그럼 아마 성환 권사님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낼 거예요. 찬양을 그만하라 뭐 이러면서. 찬양에 진심이신 분들, 에?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듣는데 막 진심이신 분들, 그런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I cry to my God for help. I cry out.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어디서 부르짖었는데? 그의 성전에서.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노래의 이유가 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이시란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학교 간 신학생들은 이걸 공부하면서 다 외우기도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왕권의 영속성이에요. 왕권의 영속성.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이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다.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혈통까지 이 다윗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이 직접 짓지 못했어요. 그것도 언약이에요. 다윗이 직접 짓지 못했는데 내 생명의 연한에 차서 내가 조상들에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런 언약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2세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양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양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막내라서 뭐 형들이 뭐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간다, 군인이 된다 그래도 이 막내는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신 사무엘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그런데 아빠가 나보고는 그 선생님 만나지 말고 넌 가서 양을 치고 있으라고. 그래서 들판에 가서 양만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다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죄만 짓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무엇이간데 이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대해 주셨습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내 생명을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면서 살게 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성도를 만나게 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작은 은사라도 주셔서 음계라도 볼 수 있는 작은 은사라도 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경제력이라도 주셔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베풀고 그러고 살게 하시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살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발버둥 치게 하시냐?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노래할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긍휼하게 보신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보신.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찾아왔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아기를 안고 이쁘다고 막 수고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엄마는 와가지고 아기를 먼저 한 게 나를 먼저 안 하셨대요. 수고했다고. 이게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죠? 안쓰럽게, 안타깝게 잘 되길 바라고, 힘내길 바라고, 얼마나 수고했어, 이런 마음들이 이 긍휼의 마음이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그런데 혹시 그들은 그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그 긍휼을 잠깐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향한 긍휼의 마음, 여러분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여러분들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 여러분들이 힘내길 바라는 마음, 주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대요. 주님이 나를 긍휼하게 보시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긍휼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예? 주님은 나를 긍휼하게 봐주시고 나는 세상을 긍휼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긍휼하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기가 필요하대요. 어떤 용기? 용서할 용기. forgiveness. 용서할 용기가 필요하대요. 용서하지 않으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딱히 용서할 게 없어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딱히 용서할 게 없어도. 부부가 서로 막 용서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이 없는 것도 같고 그렇잖아요. 용서할 것이 없는데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서운할 때가 있죠, 그죠? 남편이 뭐 죄 짓는 건 아닌데 남편이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또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예, 저는 목사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뭔 잘못은 안 했는데 그냥 서운해. 그냥 갑자기 꼴보기 싫어.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이게 속상한 거를 일일이 다 말하고 사는 게 그게 사이다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표현하고 애교로 삐진 척하고 막 그러면 애교로 삐진 척해 막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삐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맨날 애교로 삐진 척하고 그러면은 그럼 버려두고 나 혼자 살지, 그지? 맨날 그런 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면 긍휼하게 바라보는,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끄트머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는 중이지만 나중에 더 나이를 들면은 그런 말, 젊었을 때는 막 불붙는 사랑으로 나에게 와, 내가 책임질게, 널 사랑한다, 뭐 그러고 그러지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아유 어떻게 안쓰러워, 미안해, 나 따라온 거,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안쓰러운 거, 아유 우리 집을 위해서 그렇게 막 뼈가 휘게 고생을 했네 우리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으로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괘씸한 자식들이 괘씸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 긍휼한 마음이.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아빠를 보면은 하나님이 저럴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저럴 것 같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저럴 것 같지 않아. 이런 에? 무조건 내 잘못이야.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부모를 바라볼 때도 긍휼한 마음. 언제까지 그 부모를 용서를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 거냐고요. 딱히 용서할 게 뭐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용서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거룩하셔? 주님이 누구한테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이 누구한테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데 왜 주님이 거룩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이들을 긍휼하게 대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 나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늘 신실한, 변함없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다의 뜻이 뭐예요? 믿음직하다, 견실하다, 착실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이게 믿음, 신실하다의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못 바치게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바닥에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니까 그리스도의 뿌리로 그렇게 세우시지 않으십니까? 그 신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무능한 나에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무능한 나에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충격을 가하면은,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건드리기라도 하면,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 가득 차면은, 툭 치면은 그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득 차면 나는 뭐가 나올까요? 나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누군가가 이렇게 툭 친다든지, 누군가가 쓸데없는 농담을 한다든지, 그럼 뭐가 나올까요? 분노가 나와요. 우리는 너도 한번 욕을 먹어봐라. 막 그러면서 분노가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시련을 주셨을 때 입에서 불평밖에 안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난 이렇게 살고, 이런 것, 이게 무능의 증거예요. 무능의 증거. 우리가 무능하다는 증거예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으시면 나는 그렇게 찌질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걸음을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렇게 춤추시면 우리도 이렇게 춤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하고 흉내내는 사람, 사랑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사랑이 많긴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서요? 뭐가 겸손해요,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주님께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주님 마음이 혹시 나를 보시고 불편하시지 않게 그렇게 주님을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부족한 나를 주님 흉내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9수는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9수 있잖아요. 29살, 39살, 49살, 59살 그거 9수.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들어서 그런지 저도 자꾸 이 9수가 되면은 꼭 있는 것 같아요. 29살이 그랬고 39이 그랬고 49은 세는 나이로 9수가 있었고 만으로 9수가 있었고 막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돌 때 계획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들이 바다를 건널 계획이 있었나요? 바다를 건널 능력이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무능한 입술로 얼마나 불평을 해댔냐고요. 입에서 쓰레기를 얼마나 내댔냐고요. 그죠? 사막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물이 없다고 해서 막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나. 여리고성, 아이성 뭐 이런 전쟁을 치를 때마다 계획이 있었냐고요. 계획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죠. 40년을 지나면서 옷이 한 벌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40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40년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신발을 신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권세 위에 세상의 창칼 위에 세우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 계획대로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풀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아니 적어도 여러분들은 불평의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아니 이 병을 완전히 고쳐버리는 게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100살 넘게 살아야 돼.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 우리는. 그죠? 그리고 다 벼락부자가 돼야 돼. 다 로또 맞아야 돼. 다. 로또 맞으면 11조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돼. 아무도 없어야 돼. 근데 주님이 주신 진짜 능력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주님이 주신 진짜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를 노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동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길 바라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찬양 한 곡이 설교 1시간 듣는 것보다 낫대요. 찬양 한 곡이. 어떤 때 그런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가 진짜 지루하게 막 교리적인 설교만 하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찬양 한 곡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부를 노래이시라고. 그죠?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이 희년에 주님의 은혜가 시작될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연휴가 이렇게 쭉 껴 있다 보니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예배 인원들이 이제 주일 성수 다른 데 가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말고 다른 데 가면 주일 성수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딴 데 가면은 주일 성수하기는 그렇다고 핸드폰으로 예배 영상 이렇게 틀어놓고도 예배 영상 틀어놓을 때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막 넥타이 매고 양말 신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영상 예배 드려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저도 영상으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틀어놓고 그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드리게 되더라고요. 자세도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고 뭐 드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적으면 어떡할까, 뭐 다 놀러 갔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목사로서 자리가 비면 빌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리가 비면 빌수록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네. 더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강남제일교회 시절에 방이동이 어떤 곳이었냐면 뭐 이런저런 것들 팔고 그런 분들도 계셨지만 꽃도 팔고 뭐 그랬지만 방이동이 비닐하우스촌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비닐하우스촌? 장면 기억나시죠? 비닐하우스촌.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 막 이렇게 살고 그러셨던 거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다른 데 이사도 못 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쳐놓고 그리고 사셨었어요. 어르신들이. 이 방이동 여기까지 다 거의 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가 주일학교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라면 박스 사들고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박상만 장로님도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그렇게 박스 이렇게 사가지고 음식 싸가지고 뭐 이렇게 가세요. 교회는 성도들 안에만 긍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긍휼이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사회로 흘러 넘쳐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도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긍휼이 넘치는데 우리끼리는 긍휼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남들이 나한테 긍휼하게 대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공동체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 용서 못하는 거.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한번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그렇다 그래서 뭐 아내한테 반드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요. 그냥 속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품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들도 만날 텐데 가족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노처녀 노총각인데 막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는 그 미운 작은 엄마, 큰 엄마들도 다 품어보는 그런 누구든지 품어보겠습니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응원하고, 그렇죠? 예.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으셔줬고 손을 이렇게 들이셔줬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혹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서, 또 혹은 나를 괴롭히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다윗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붙잡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의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이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모든 사람들을 한번 품어보겠노라고 결단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생업 가운데,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그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해외 선교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명절에도 선교지를 지켜야 하는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이 어려운 시련들 가운데, 묶인 것들 가운데서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 한번 모든 사람들 한번 품어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